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마태복음은 천국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신분이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죠. 그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천국 백성의 헌장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집에서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설교 말씀은 다시 들으셔도 돼요. 찾으셔서 심심하실 때마다, 설교가 짧지 않아서 힘들겠지만 틈날 때마다 한 번씩 다시 5장 1절부터 쭉 이렇게 들으시면서 이게 헌장인데, 우리나라에도 헌장이 헌법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이런 헌장, 헌법과 같은 것이 있다. 이게 5장, 6장, 7장이다. 그 중에서 7장에 우리가 지난주에는 대접에 대해서 배웠다. 천국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이 풍요로운 사람이냐? 대접할 줄 아는 사람. 따라합시다. 대접하는 사람. 대접인데 사람한테만 대접해요? 하나님께도 대접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대접하는데 여러분이 호주머니를 턴들 하나님이 만족되실까요? 여러분이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만족이 되실까요? 지구를 팔아서 드린다고 만족이 되실까요? 우주를 팔아서 드린다고 만족이 되실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 뭘까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를 보면서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대접해드리는 것이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난주에 있었던 본문입니다. 얼굴 표정이 왜 이렇죠? 다른 설교가 아니고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접해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전혀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대접하는 건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 가정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 교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면서 믿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는 것이다. 또 이웃을 향해서는요. 이웃을 향해서도 대충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대접과 푸대접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향해서도 푸대접을 하면 어떻게 대접받기를 원해요? 이웃을 향해서도 푸대접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하면서 상대에게 좋은 거를 기다리는 것,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대접받고 싶으냐? 그렇다면 대접해라. 이게 본문이었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대접하셨나요? 대접 들고 다니셨나요? 어떤 대접을 하셨나요? 성령의 사람은 대접하는 사람이에요. 대접받는 사람이 아니고 대접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똑같습니다. 나는 우리 좋은 땅교회 모든 성도들이 대접하는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때 천국과 늘 가까이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택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선택하셨죠? 교회를 갈 것이냐, 집에서 늘어질 것이냐,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는 이 자체가 이제 웃기는 건데, 어쨌든 갈 거냐, 그냥 한 번 더 제껴, 두 번 제껴, 세 번 제껴, 고민한 분은 안 계시죠? 왜 이렇게 대답이 시원찮아요? 일어나는데 힘드셨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고민은 있을 수가 없죠. 자,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합니다. 오늘 예배를 끝나고 식사를 하고 갈까? 도망갈까?
수없이 우리는 선택을 해요. 이 사람과 결혼을 할까 말까, 아이를 낳을까 말까, 저 사람과 친구를 할까 말까, 오늘 저녁을 먹을까 말까.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 선택은 자유지만 그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합니다. 선택한 것에 책임을 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대가 악한 세대로 전락하고 맙니다. 자기가 선택해놓고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죠. 네 잘못이라고. 네가 그랬으니까 그런 거죠. 아니, 그것을 본인이 스스로 결정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선택에 대한 것은 자유예요. 누구나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선택한 다음부터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선택한 후에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오늘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은 컨트라스트예요. 대비적으로 보여줘요. 어둠이냐 빛이냐, 사망이냐 생명이냐, 반대적인 개념으로 계속 보여줘요. 그러니까 좁은 문이냐 큰 문이냐, 넓은 길이냐 협착한 길이냐, 그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4절 후반절에 보면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뭐하다? 적음이라. 찾는다는 거예요. 찾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찾는 세대다. 인생은 끊임없이 뭔가를 찾게 돼 있다. 왜? 그것을 찾은 대로 선택할 거니까. 그래서 오늘 어떤 길을, 어떤 문을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어떤 문은 멸망의 문이 되기도 하고 어떤 문은 생명의 문이 되기도 한다. 어떤 큰 문을 열면 멸망의 문이 되기도 하고 좁은 문을 열면 생명의 길이 되기도 한다. 이 얘기를 하세요. 자, 여러분 선택하세요. 넓은 문 열래요? 좁은 문 열래요? 큰 문 열래요? 좁은 문 열래요? 대답하셨어요? 좁은 문 확실해요? 네. 좁은 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큰 문 부분부터 한번 봅시다. 자, 큰 문.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시작.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단계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문 뒤에 길이 펼쳐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문장 구조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어떤 문이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다음에 길이 있다. 그 길을 따라가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다음에 넓은 길이 있다. 그 넓은 길을 따라가면서 맨 마지막에 어떤 결과가 나오게 돼 있다. 또 좁은 문인데 그 좁은 문을 여는 순간 협착한 길이 있다.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끝에 결과가 있다. 문장 구조 이해하셨어요? 네. 자, 큰 문입니다. 큰 문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길로 떨어지게 돼 있대요? 큰 문을 열면 무슨 길이래요? 넓은 길. 넓은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어떤 결과가 있대요? 멸망이 있대요. 멸망. 큰 문 좋아요? 작은 문 좋아요? 아니, 평상시에 큰 문. 문이 좁은데 들어가고 싶으세요? 막 꾸쭈거리고 들어가야 되고 기어서 들어가야 되고, 야, 이거 들어가야 되니? 막 고민하겠죠. 큰 문은 그냥 들어가면 돼요. 그 성지에 가면 옛날에 분들은 신장이 한 150, 160이면 컸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한 3m 정도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컸던 거죠. 옛날에 다윗 시대나 이런 시대에는 150, 160 정도밖에 키가 안 됐어요. 그래서 헤롯이 썼던 그 바닷물을 끌어가지고 자기 개인 욕조를 만들었어요. 참, 옛날의 왕들은 참 바닷물을 그대로 끌어, 이걸
데펴 가지고 바닷물에 온천을 즐기는 거예요. 근데 그 온천을 들어갈 때 우리가 지금 가면, 여러분 다 지금 가시면 구부리고 들어가셔야 돼요. 문이 작아요. 왜 작을까요? 왕이 들어가는 문인데. 키가 작았다는 얘기죠. 덩치가 작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문들은 우리가 들어갈 때는 불편하지만 그 옛날에는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자, 비싼 비용을 들이고 또 아까운 시간들을 써서 여행을 합니다. 여행을 하는데 어느 여행지에 가서 아주 협착한 이런 아주 좁은 문이 그 동굴을 통과하면 하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그럼 묻죠, 여행객이. 뭐라고 물어요?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물을 때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여기가 좀 좁긴 한데요. 들어가고 나면 저기 안에 들어가면 그 뒤에 그 쫙 펼쳐지는데 이건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러면 거기 줄 서요? 집으로 가요? 맛있는 거 어디 맛있는 집 있어도 줄 서 있잖아요. 줄 서겠죠? 그거 보려고. 돈 들였어요? 시간 들였어요? 그리고 거기 와 있잖아요.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줄 서 있을 거예요. 그런데 좁긴 좁은데 줄이 몇 명 서 있어. 뭐 있길래 그래요? 모르겠어요. 별거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한번 서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오시겠죠? 좁은 문이지만 그 뒤에 뭐가 있는지를 알면 사람은 투자하죠. 그런데 이 큰 문을 선택하면 넓은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넓게.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마지막은 멸망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이게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폴레이아라고 하는 단어. 그리스 말은 끝에 아로 끝나면 여성 명사예요. 여성 명사. 여성을 상징해요. 여성. 글로리아 남자 이름이에요. 여성 이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폴레이아 이건 여성 명사인 거예요. 쳐다보나 마나요. 여성 명사예요. 아폴레이아 이 뜻이 뭐냐면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인 거나 영적인 것, 다시 말하면 육체적인 멸망, 정신적인 멸망, 영적인 멸망, 이 총체적인 것을 다 합친 것이 아폴레이아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인류의 죄가 하와를 통해서 먼저 들어왔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과일을 따먹었던 하와, 그것을 남편에게 아담에게도 주고 전 인류에게 이 지금 죄의 뿌리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멸망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디스트럭션이에요. 스트럭처가 뭐죠? 구조예요. 그냥 이렇게 구조. 어떤 틀이 있다는 거지. 이렇게. D는 그 구조와 전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형태가 없고 아무것도 육체의 삶을 살면서도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사는 것을 멸망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단순히 끝났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형태가 없는 정신의 세계도 그 정신 세계에 무슨 철학이 있거나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을 정비할 때 붙들어야 되는 어떤 사조 이런 것이 없는, 여기서 이렇게 하면 여기 우 따라가고 저기서 저렇게 하면 우 따라가고, 이걸 멸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은 내가 죽기로 결정했으면 죽으면 되잖아요. 안 죽어요. 여기에 이것이 좋으면 이렇게 따라가고 저기에 좋으면 저렇게 따라가고, 그래서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너희들이 이 큰 문을 통과하면 넓은 길이 있는데 그 넓은 길을 따라가다 보면 맨 마지막에는 형태가 없는, 아무 형태가 없는 디스트럭션, 아무 형태가 없는 그 상태로 남아있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은 절대 가면 안 돼요. 왜 이런 길을 걸어가게 될까요? 로마서 8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무슨 말씀이죠? 영이 잠들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내 육체가 아니고 내 영이,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나의 안에 있는 영이 소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신비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듣질 못해요. 내 영이 살아있으면, 깨어있으면 성령,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같이 소통을 해요.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 앉아있는 거와 영이 살아있는 건 다른 얘기예요. 나 교회 다녀? 아니요.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이 살아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영이 죽어 있으면 여기서 주의 종이 저 말고도 수없이 많은 분들이 말씀을 대언해도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그리고 다 막아버립니다. 안 들려요. 영이 잠들어 있을 때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나와 있는데,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뭐의 기회를 삼지 말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육체의 기회만을 노리고 있을 때, 육체의 기회만을, 우리 세상에 있는 기회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영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정비하시고 나를 정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변화를 일으키는 곳에는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는 두 눈이 번쩍 띄어지는데 내 영이 어떻게 살아나야 되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육체의 기회만을 잡아요. 이때는 이거는 쉬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이거는. 여러분, 아이들이 얼마나 맑아요. 아이들 보면. 그런데 그 맑은 애들도 딱 움켜쥐면 노튼가요, 안 노튼가요? 누가 가르쳤어요, 그거? 그럼 핥히잖아요. 가르친 적도 없는데. 욕심이 장난이 아니에요. 육체의 기회를 노리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마음은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넓은 것만 보여요. 그냥 전부 그냥 그냥 같이 따라다니는 거죠. 같이. 그게 멸망의 열매를 맺는 것인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은 똑같이 이 아폴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세 번째 이유, 왜 넓은 길을 선택하고 넓은 문을 선택하는지, 그래서 멸망에 떨어지게 되는지, 세 번째 이유는 따라합시다. 상급에 관심이 없을 때. 하늘의 상급과 상급에 관심이 없어요. 아니, 아이들 운동회 할 때 노트 한 것만 준다고 그래도 축구라고 뛰잖아요. 저는 그랬어요. 근데 꼭 3등 했어. 애들은 5권씩 받는데 나는 한 권밖에 못 받았어요. 왜 꼭 3등이야? 3등. 근데 지금 달려도 또 3등 할 거야. 노트 한 권 준다고 그래도 막 악을 쓰고 달리잖아요. 악을 쓰고 달리잖아요. 여러분 한번 해볼래요? 저기 제 방에다가 황금 덩어리 1kg짜리 딱 놨어요. 자, 저거 누구나든지 먼저 가는 사람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앉아있을 사람이 다 있겠죠. 하늘의 상급은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 많이 살면 100년인데 잠깐 있다 스치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상급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뭔가를 선택하고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열심히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하늘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급에 관심이 없어요. 이거는 넓은 길이에요.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요. 영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는 앉아있지만 영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이건 그냥 놔두면
멸망이라고 하는 열매를 그냥 맺게 돼 있어요.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넓은 문 선택하게 될 거고 넓은 길 걸어갈 거고, 그리고 그 멸망이라고 하는 열매를 아무 형태도 없는,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뭐 때문에 살았지? 말할 수 없는 아폴레이아, 이 상태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육체에 내가 무엇을 잘했다고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뭘 버렸냐가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저거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세상의 기회, 우리 형제님들은 직장의 승진,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우리 자매님들은 뭐가 있을까요? 기회, 육체의 기회 많겠죠? 하나님의 일은 관심이 없어요. 심각한 거죠.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그런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주일 예배만 예배예요? 수요 예배는 없어요? 금요 예배는 없어요? 새벽 예배는 없어요? 예? 목장의 모임은 없어요? 수없이 많잖아요. 근데 주일도 간신히 깐당깐당 하고 있으면 문제가 있죠. 그것도 깐당깐당하면. 그렇잖아요. 모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자리를 사모하는 것과, 사모하지만 내가 못 드리는 것과, 일주일 내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내가 정말 가고 싶어, 내가 정말 드리고 싶어, 내가 정말 그곳에 함께하고 싶은데 정말 할 수 없는 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이건 이미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이 사람. 그런데 아무 생각 없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당연한 거. 이건 하나밖에 없어요. 이 열매 그대로 맺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길을 낼 때에도 이런 길만 내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 분열 왕국 시대에, 분열 왕국 시대를 평가하는데 뭐라고 평가하냐면, 성경이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평가를 해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길은 뭐냐면 분열 왕국의 북이스라엘을 얘기해요. 북이스라엘의 시조가 여로보암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모든 것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입니다. 모든 것에. 그런데 실제는 우상 숭배예요. 앞에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실제는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이 북이스라엘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던 존재들. 북이스라엘이 19명의 왕들이 배출이 됩니다. 그런데 다 다른 지파에서 나와요. 그리고 막 구테타 일어나고 이래서 또 왕이 되고 또 왕이 되고 하는데, 입술로는 여호와 하나님 얘기하는데 분리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삶은 완전히 우상숭배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우상숭배로 가득한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풍요롭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풍요로운지 모릅니다. 풍족합니다. 정치적으로도 타협을 잘하니까 이웃나라하고 적당히 이렇게 하니까 원수 그렇게 크게 맺을 일도 없고, 막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이보다 더 좋은 나라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로보암의 길은 악하다라고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교회는 어떤가요? 지금 시대는 예수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나 교회 다닌다고 하고 다 하죠. 그런데 내 속에 들어와서는 멸망의 길인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죠. 나에게 유익을 주면 그 하나님도 좋은 분이고 그 교회도 좋은 거, 내게 힘들게 하면 교회도 싫은 거고 하나님도 싫은 거고 다 싫은 거죠. 요거는 영이 잠들어 있고 육체의 기회만을 누리고 하늘의 상급하고는 전혀 관심이 없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좁은 문, 협착한 길, 그건 뭘까요? 여러분, 좁은 문은 누구도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 좁다라고 하는 말은, 이 아까는 아폴레이아는 여성명사라고 그랬어요. 아자로 끝나죠. 여기는 스테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스테노스. 스자로 끝나면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남성이죠. 얼떨리우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이 숫자를 끝나면 이건 남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좁은 문은, 좁다라고 하는 이 스테노스는 이런 뜻이에요. 아주 답답해 죽을 지경인 거예요. 너무 작아가지고 막 답답해. 숨이 콱콱 막히고, 와, 이걸 어떻게 하지? 이 상태를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예수 믿고 내가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이런 경험 많이 하셨나요? 많이 하셨다면 여러분 좁은 문을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사고 친 거 말고,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는데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답답함 속에 있게 될 때, 이것은 틀림없이 좁은 문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고린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는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에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내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이 답답하고 고통스러울 때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지금 이 고백처럼 예수님을, 내 인생 속에 내 삶을 인도하셨던 그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는 그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살아있지 않으면 좁은 문은 들어갈 수도 없어요. 아예 근처도 못 가요. 믿음이 들어가게 해요, 좁은 문은. 이 좁은 문은 믿음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이 위에 아까 보셨잖아요. 하늘의 상급도 상관없고 아무것도 상관없는데 이것이 더 재밌는데, 내가 이 세상에 노는 방법도 너무 재밌고. 그런데 이 좁은 문을 들어가면 그 뒤에 또 협착한 길이 있는데, 좁은 문을 들어가려면 믿음을 통과해야 돼요. 한마디 더 하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 좁은 문을 들어가려면 싸워야 돼. 그것도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뭐를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모든 자에게니라. 나도 머릿속에 어저께 우리 영어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데, 모든 것, God made everything. 나도 외우고 있네. 모든 것을. 어떤 사람에게는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좁은 문을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는, 여러분 싸움도요, 세상의 싸움이, 내가 싸우는 싸움이, 그게 싸움이 다 나쁜 게 아니라고요. 악한 싸움이 있고요, 되지도 않는, 자기밖에 모르는 악한 싸움이 있고요, 선한 싸움이 있어요. 선한 싸움은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싸움은 자기만 죽습니다. 되지도 않는, 그거 이겨 먹어서 뭐 할 거예요? 이길 수 없어서 누가 덤비지 않고 그러나요? 예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십자가를 지실 때 저 로마 병사들을 진멸할 수 없어서 십자가 지셨나요? 힘이 없어서? 아니잖아요. 12두령이나 되는 그 많은 천사들을 보내서 너희들을 진멸할 수 없어서 내가 이렇게 포박당하고 이렇게 이 고난을 당하고 이러는, 아니라, 할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구원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믿음의 선한 싸움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좁은 문 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심을 인정할 때, 그 믿음이 있을 때 문이 열리는 거고요. 이것이 안 되면 문 열어도 소용이 없어요. 아니, 열리지도 않고 열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싸우기 위해서 용기 있는 그 믿음, 이 두 가지의 믿음이 문을 열 수 있는 키와 같아요. 우리 새벽마다 우리가 지금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셉만큼 좁은 문을 선택한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 말고. 참 억울한 인생입니다. 그냥 개인으로 볼 때 형들한테 미움 사서 죽을 고비 넘기면서 그 진흙구덩이에 들어가서 죽을 고비를 넘겼죠. 그리고 거기서 꺼내가지고 또 이제 노예로 팔아버리죠. 노예로 가서 거기서 또 잘 나가는 것 같더니 잘 나가야 뭐 하겠어요, 노예가. 하다가 또 옥에 갇히고. 이해할 수 없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보니까 그렇지, 요셉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거기서 뛰쳐나오고 싶지, 죽고 싶지 진짜. 근데 요셉이 그 모든 역사들을 그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겪어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고. 겪어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반응하는 요셉을 훈련을 시키시는데, 정치도 가르쳐 주시고 경영도 가르쳐 주시고 교육도 가르쳐 주시고 그 감옥에서 다 가르쳐 주세요.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뭘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세우려고 이미 하나님은 계획 가운데 있으신 거예요. 요셉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만 지금 현재 이 상황 속에서 이해도 안 되고 도저히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생각도 움직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다.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똑같아요. 이해가 되는 게 몇 가지나 있던가요? 진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영적인 길,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해되는 게 몇 가지나 돼요. 내가 진짜 좁은 문을 선택할 때 이해되지 않는 것이 90% 이상 될걸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믿음이에요. 너 날 믿니? 너 선한 싸움 싸울 수 있겠어? 나랑? 부르세요. 아까 우리 찬양 중에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찬양은 보네퍼 목사님이 쓴 독일 찬송가입니다. 독일의 찬송가인데, 그 어려움과 그 고난, 그 히틀러 정권에서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 보네퍼 이 목사님은 순교 당하시죠. 그 히틀러를 죽이려고 모함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순교 당하신, 감옥에 갇혔는데 자기 약혼녀와 39살에 돌아가셨는데, 약혼녀와 어머니가 면회를 와요. 그때 써쓰던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성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가 여기서 죽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셔서 선한 역사를 이루실 것에 대한 그것을 넘겨줬는데, 그 내용으로 찬양을 만든 곡이에요.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을 수 있는 사람만이 좁은 문을 열 수 있어요. 그 선하심을 믿지 못하면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근처도 못 가요. 그래서 넓은 길로 다니는 거죠. 계속 넓은 길 다니고 넓은 문만 찾고 계속 이렇게 살아가고. 그러니 무슨 총리는 그때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어요, 현재. 그렇지만 하늘에서는 거지로 살아가는, 하늘에서는 아무것도 내어놓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하늘에서 부자가 되길 바라요. 이 땅에서 거지로 살아도 하늘에서는 부자가 되세요. 이 땅에서도 부자고 하늘에서 부자면 더 좋겠지만 그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서, 땅에서는 거지로 살겠다 이렇게 작정을 해야 하늘에서도 부자가 되고 땅에서도 누려요. 근데 땅에서 부자로 살고 하늘에 거지로 살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땅거지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당신은 땅거지입니다. 시작. 땅거지로 사세요. 그게 속 편해요. 난 땅에서 거지로 사는 게 편해. 그렇지만 하늘에서는 나는 부자로 살 거야. 그게 속 편해요. 자, 그러면 이 문을 딱 열고 딱 나가면 뭐가 있냐면 협착한 길이 있대요. 협착한 길. 열면 넓은 문이어야 되는데 협착한 길이래요, 예수님이. 여러분, 여기 협착하다라고 하는 말도 남성 명사예요. 트리보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트리보스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거는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여기 우리 이 산에 있잖아요. 산에 사람들이 안 다니면 막 풀들이 무성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내가 산책을 가기 위해서 한번 하루 갔다 왔어요. 표시가 나요? 하루 갔다 왔는데 길이 표시가 안 나죠. 그 이튿날 또 가요. 계속 가요. 이렇게 한 달만 다니면 길이 나죠. 길이 하루아침에 나는 거 아니잖아요. 이 트리보스라고 하는 이 협착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의미예요. 뭔가 거칠고 아무것도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그 길을 계속 다녔더니 길이 나. 계속 길이 나. 그래서 이게 더 확장된 의미로 뭔가를 문질러서 생긴 형태라고 하는 뜻이에요. 뭔가를 문질러서. 이게 이해가 될란가 모르겠네. 제 방에 제가 아끼는 볼펜이 하나 있어요. 볼펜이 하나 있는데 둘째 아이가 일본에 여행을 갔다가 아빠를 생각하면서 하나 사왔어요. 근데 볼펜이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이 있고 그리고 샤프까지 있고 이게 부드러워요. 아주 촉감도 부드럽고 여기 잡는 것도 부드럽고 제일 좋은 건 한꺼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끝까지 써도 마치 새 것을 쓰는 것 같은 느낌. 왜 이렇게 달려있는데 몇 번 쓰다가 얘가 안 나오고 그러면 짜증나잖아요. 그럼 버릴 수도 없고. 근데 얘는 잉크가 다 달 때까지도 새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오래 써가지고 맨질맨질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제가 제 손으로 이 펜을 많이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손이 많이 가서 생긴 길을 뭐라고 그래요? 손길이라고 그래요. 눈이 많이 가면? 발이 많이 가면? 한 번 갔다 온 것을 길낸다고 하진 않아요. 한 번 잡아본 것을 손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 번 반복해서. 저희 어렸을 때 그 시골에 절구통이 있습니다. 이렇게 절구통인데 어머니가 거기다가 고추도 찌고 김치 담글 때 요즘은 막 믹서로 쫙 하지만 옛날에는 다 찧었잖아요. 그 절구통도 막 그 나무로 참나무로 이렇게 깎아가지고 한 그 절구통에 자루도 나무고 참나무 깎아가지고 이걸 얼마나 많이 썼으면 요리할 때마다 쬐야 되는 거 아니야. 김치 담을 때마다. 요 자루가요 맨질맨질해요. 우리 엄마 애쓰셨다는 얘기죠. 우리 아버지 지게 요즘은 알루미늄으로 잘 나오더라고요. 지게도. 근데 옛날에는 그런 지게가 아니잖아요. 산에 가서 지게발이 잘 생긴 나무들을 골라가지고 그 두 개를 짝을 맞춰가지고 구멍을 내서 맞추고 껍질을 벗겨가지고 쫙 건조를 잘 해가지고 무거우면 안 되니까 지게가 건조를 해야 되잖아요. 건조도 응지에다가 탁 주로 이제 소나무 가지고 이제 주로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 지팡이 두 군데가 번쩍번쩍 빛나는 데가 있어요. 두 군데가 지게를 보면 지팡이 받치는 거 있잖아요. 이 지팡이 번쩍번쩍 빛나고 그 다음에 받칠 때 이 긴 기둥이 있는데 여기 손 닿잖아요. 여기가 손 닿잖아요. 이거 잡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요것만 번쩍번쩍 빛나. 손이 닿다는 거예요. 협착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좁은 길이지만 아주 거칠고 험한 길이지만 그 길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갔더니 길이 생겨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슨 길을 내야 할까요?
좁은 문 들어갔어요. 좁은 문 열고 들어가면 뭐 괜찮은 게 나와야 되는데 세상에 또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네. 길이 안 돼 있어. 젊은 부부들이 결혼해서 왜 그게 오래 지속이 되지 않고 금방 파혼하고 그런 줄 아세요? 아이고, 문 열고 들어가면 뭔가 그냥 쫙 펼쳐질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건 길을 내라고 그런 거예요. 길을 내라고. 새로운 길. 너와 내가 만나서 너의 길도 아니고 너와 내가 만나서 우리의 길을 내자는 거잖아요. 결혼이라고 하는 건.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뭐라 그래? 내 길 낸다니까. 내 길 따라와. 내 길. 이쪽에서는 네 길은 옳지 않아. 내 길 따라와. 내 길. 주께서 내 길 인도. 막 우겨. 막 거기다 신앙까지, 예수 믿는 신앙까지 가지고 그게 막 확신을 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협착한 길은 무슨 길이냐면 너의 길도 아니고 너의 길도 나의 길도 아닌 우리의 길, 예수님의 길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걸 포기해야만 가능해요. 우리의 길을 내는데 내 것을 포기하지 않고 길을 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노 부부가 하얀 머리가 착 나고 손잡고 그렇게 가면 보기 좋아요? 아주 상태가 안 좋아 보이세요? 그게 하루아침에 됐겠어요? 수십 년 동안 같이 사시면서 수없이 많은 갈등도 있었고 그때마다 내 거 포기하고 또 우리의 길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러다 보니 나중에 황혼에 다 임자 고생 막 그리고 손잡고 가는 거 아니에요? 에? 박 집사님, 네. 손 꼭 잡고 다니세요. 밥 안 줘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가 꿈틀거리고 나오려고 할 때 너 죽고 같은 길 내라고 그랬잖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아니니 이 길을 같이 내자. 이 길을 내는 사람은, 이 협착한 길을 낼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인내입니다. 인내. 문을 열 때는 믿음이 필요하지만, 좁은 문을 열 때는 믿음이 필요하지만 이 협착한 길을 낼 때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인내입니다. 인내.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모든 것이 뭐라고요? 악하되어 선하되어. 악하고 선한 것을 내가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는 다 선한 것이다. 그 선한 것을 뭐로 받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근데 왜 자꾸 버려요? 선한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왜 자꾸 버리냐? 말씀의 기준이 없어요. 내가 죽는 기도의 자리가 없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건 내가 죽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기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아멘? 기도는 뭔가 내가 원하는 필요, 내 야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저 선앙당에 가도 되고 저 무속인들한테 가도 돼요. 교회 안 오셔도 돼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드리는 기도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다시 살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 꿇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니까 얼마나 신이 나게요. 얼마나 신이 나게요. 응? 그게 축복이에요. 인내함으로 영의 길을 내는 사람, 그 협착한 트리보스라고 하는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곳을 길을 내는 거예요. 길을 내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영의 길을 내는 거죠. 계속해서. 또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무슨 길 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 사명의 길.
내게 맡겨주신 내가 왜 살아가는지,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가 왜 예수 믿는지, 오늘 왜 살아있는지를 모르면 그 사람은 언제 어디서 무너질지 몰라요. 왜 살아계세요? 왜 오늘을 사시나요? 무엇 때문에 사시나요? 여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으면 소나무 뿌리 몇 개 뽑으셔야 돼요. 여기 안 되면 계속 근심입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사업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건강해야 되는지, 우리의 가정이 왜 있어야 하는지, 이 사명의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 협착한 길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함으로 오늘 내게 주신 시간, 귀한 시간들을 어떻게 사랑하며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게 붙여진 이 사람 어떻게 사랑하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질문하겠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고 비슷한데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우리 교회에 세워진 말씀의 근거 말씀인데,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여러분, 좋은 땅에만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어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누구 생각이에요? 길을 갈 때에도 예수님 생각하는 거죠. 하늘의 가치를 두니까. 내가 일하는 것도, 내가 공부해야 되는 것도, 내가 건강해야 되는 것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어떨까요? 이런 사람 살아있을까요? 죽어있을까요? 생기야 불어라 그러시죠? 생동감이 넘치죠. 생기가 넘치죠. 그 생기로 삶을 능력 있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함으로 이 좁은 길에 상급의 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지금 오셔도 그분 만날 때 내어드릴 수 있는 상급의 길을 내는 사람,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다윗의 길이에요.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길만 인정하십니다. 의인의 길만 인정하십니다. 악인의 길은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대충 사시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좁은 문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협착한 길에 길을 내십시오. 그래야 내가 살아갑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많은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무엇인가를 심습니다. 생각 속에 심고 마음 속에 심고 뭔가를 선택해서 심습니다. 근데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거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좋은 것을 심어 생명의 열매를 맺을 것이냐, 그 넓은 길, 남들도 다 하는 거, 그거 하고 멸망의 열매를 맺을 것이냐, 그걸 선택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